계속하여 여호수아의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인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를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당한 현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구원의 의미가 뭐고 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참된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이 신앙과 믿음을 갖는 특별히 구별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지금을 사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바로 이 구원,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제가 보면서 어렸을 때 이 말씀 제가 배우면서 생각했던 거는 왜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왜 죽이실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명령해서 간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서 다 불살라 죽였지만 가나안 사람들로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일터를 다 뺏어가고 우리를 죽이고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침략자거든요. 그 어렸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왜 저렇게 죽이고 왜 저렇게 쫓아내고 왜 저렇게 하나, 그냥 같이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같이 사랑해주고 하나로 하면 좋은데 왜 꼭 죽여야만 하나, 왜 피를 흘려야 되나. 그러면서 제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죽음이 반드시 뒤따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얘는 항상 죽음이 같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없다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죄값을 치러 죽음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그 죽음 속에 생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 죽음과 생명의 요소가 같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해서 생명을 뚝딱 얻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해서 생명과 영생과 그 자유를 그냥 뚝딱 얻는 게 아니고 이 죽음의 요소가 있는 거죠. 죽음의 요소. 이것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였죠. 소를 가지고 와서 안수하여 내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그 소를 죽였죠. 그래서 내가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거거든요. 그 죄가 죽음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보면 물로 다 잠겨서 죽었잖아요. 인간들이 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산자가 있죠. 하나님의 그 불뱀이 임했을 때도 백성들이 다 불뱀에 매려서 죽는데 노뱀을 본 자들만 살아나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이 있죠. 지금 여호수아의 이 전쟁 속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살아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보이시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다 여기는 분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고 마신다. 이거를 이제 공의라고 하죠. 불의를 못 보시는 겁니다. 죄를 그냥 못 넘기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하여. 그래서 인간의 모든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죽음으로. 그게 마지막 심판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땅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 성을 세워서 잘 살아보자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 둘의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여기에 은혜와 자비가 어디 있어요? 죽이는데.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근데 그 형벌과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과 괴로움과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만들어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함께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 죽고 살아나는 이 일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과거에는 짐승 잡는 거였고, 홍수의 심판이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고통을 당하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담당케 하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에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여리고성이 6장 1절 표현에 그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 문을 굳게 닫았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 안에 참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고 받든지, 마음을 굳게 닫든지, 아니면 생각해 보겠다 하든지, 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근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라고 했을 때 문을 굳게 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했냐면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리신 거죠. 그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과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 말씀들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이 닫혀버린다면, 거부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이 닫혀버리고 문을 닫아버릴 때, 그게 여리고성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이 뭐죠? 성.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한 일이 성을 짓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고 우리가 이 안에서 생명을 지키자 했는데, 가인은 그 성 안에서 늙어서 죽었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가 살만한 곳을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살 수 있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성들의 상징입니다. 도시, 성읍. 근데 이 도시에 무엇이 가득하냐면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교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도시와 성읍과 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성이 있냐? 내가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이 성이냐? 얘기하는 거죠. 이 성이 뭐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명예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내가 하려고 했던, 내가 세워놓은 어떤 것들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그렇지 않으면 파도가 칠 때 이게 기초가 모래니까 집이 그냥 무너지잖아요. 높은 빌딩일수록 바닥으로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바닥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석, 바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의도에다가 그 높은 빌딩 세울 때 그 반석이 있었대요. 그 반석에다가 기초를 박아야 바람이 불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쓰러지지 않는 거죠. 그 반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면 바람이 일고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임했을 때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가운데 여리고성 패망한 것처럼 나와 우리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너뜨리시냐면 오늘 말씀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얘기하는 거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팔 불 때 크게 소리를 질러라. 이건 또 생명의 차원인데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성을 무너뜨리죠. 이게 말이 안 되는 방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너희의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고백 속에 말이 안 된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보셨잖아요. 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큰 바위를 던지든지 뭐 폭탄을 넣어서 뭐 터뜨리든지 성문을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저 교만, 저들이 의지하고 있는 거 무너뜨릴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너질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명령대로 해라. 돌아라. 그리고 아무 입도 내지 말고 내가 명령했을 때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우리에게 승리이고 기쁨이고 구원인 것을 믿게 되는 게 신앙인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과 자격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죠. 체력을 주셔야죠.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을 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적극적이면서 습관적인 죄입니다. 매일에. 야, 돌아. 돌고 외쳐. 그 무너뜨리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데 지금 어떻게 여기서 이 상황에서 나는 괴롭고 힘들고 지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성들 앞에서 그냥 돌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서 뭘 외쳐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분은 게으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육신의 게으름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렇게 표현해요. 나에게 기회가 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근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죠. 왜 내 상황과 조건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너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모르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모르냐? 너 하나님을 무시하냐?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뜨렸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그 능력을 맛보기 원하는데요. 그 큰 기적을 맛보기 원하는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믿는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너 하나님을 무시하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냐?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망과 탓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나의 적극적인 죄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죄. 마태복음 6장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담고 있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자식이 이러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펼치시는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냈죠. 죄인들의 그 형벌을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내리셨고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 죄인들을 살려내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 예수님을 믿냐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느 속에서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나와 가족에 대한 생명이거든요. 자기 생명에 대한 염려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 두려움을 끊어내신 자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내신 것을 믿게 된 것이고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나오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늘 이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내일. 너의 생명이 어디 있냐? 너의 걱정이, 너의 염려가 무엇으로부터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게, 이게 지금 내 자녀에게, 지금 믿는 게 우리의 생명에,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 가족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그 능력은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요, 죽이고 생명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영광을 만들어내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이,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드라마를 보는데요. 본래 사원이었는데 사원 시절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참으면서 온갖 그 수모와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힘들게 참아내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참아내죠. 근데 그 스토리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회장의 손녀라는 걸 발견해요. 근데 그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여전히 그 직원들은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부장님과 그 선배 사원은 자꾸 뭘 시켜요.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갑자기 웃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다 해내요.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참아보자, 다른 방도가 없다, 아니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이름을 알려야 된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라는 것으로 눈물 흘리며 참고 견뎠는지를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이실 것을 안다면
전에 정말로 그냥 눈물 흘렸고 괴로웠던 것들 속에서 여전히 그러한 일들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거구나. 웃을 수 있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도르며 외침으로 성을 무너뜨렸고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과 내 인생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일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중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이 점점 생명이 생겨나는 게 아니고 나는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이 영생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인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여전히 괴롭히는 내 육신의 연약함과 내 육신의 질병과 그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속에서도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는 시키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참았지만 이제는 회장이 내 할아버지니까 웃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외롭다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찾아 그냥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이구나 발견하여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유일한 요구와 관심은 너 예수 그리스도 믿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리고성은 그들의 생명의 전부죠. 이 전쟁에서 지면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 성을 그냥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 때 내가 외치러 갈 때 외쳐라. 왜 입을 다 닫아버렸겠어요? 내가 너희의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불평을 내가 모르겠냐? 근데 입을 다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무자비한가요? 죽더라도 소리라도 외쳐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과 믿음은 모르겠어요. 말하면 시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위로는 얻을 수 없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누군가에게 내 불평과 원망을 얘기하고 내 속에 있던 걸 다 얘기하면 시원하는지 몰라도 그 듣는 사람도 듣다 보면 그 질려요. 못 들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의 말 듣다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아내는 남편의 그 작은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잖아요. 모르겠어요. 나이 더 들면 그것도 듣기 싫다고 하는데. 그 남편이 남성교 이렇게 모임 갔다 오면은 아내들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얘기 했어? 오랜만에 목사님하고 뭐 이렇게 성님들 만나서 무슨 얘기 했어? 남자들은 늘 얘기해요. 별 얘기 없었어. 근데 여자들은 항상 그 별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내 칭찬을 했는지 욕을 했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 별 얘기가 듣고 싶은데 남자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대화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도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 별로였어. 안 가고 싶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았으면 왜 좋았는지, 슬펐으면 왜 슬펐는지,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잖아요. 그 교제거든요. 교제. 같이 그걸 나누고 싶고 함께 슬퍼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참된 평안과 위로와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위한 기도와 남편을 위한 기도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얘야 내가 함께 있어.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해. 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너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 야, 지금 엄마도 너 당한 상황 때문에 엄마도 당황스럽고 너무 힘들다. 울고 같이 안아줄 수 있고 견딜 수는 있겠죠.
근데 참된 평안과 위로는 누구누구야, 지금 엄마한테도 예수님이 필요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네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지금 저희 아들이 자꾸 맨날 맞고 오거든요. 왜 맞고 오냐면 그 성질 있는 애들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 성격을 닮아서 다 똑바로 하라고 건드리고 다니니까 자꾸 막 맞나 봐요. 야, 너 아빠 성격 닮아서, 너 아빠 닮아서 그런 거야. 사실 아빠도 어렸을 때 맞고 다녔어. 그러면 뭐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잠시. 근데 이게 뭐 아니잖아요. 너의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아빠로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 주실 수 있어. 에이, 아빠 그게 말이 돼? 아빠도 가서 싸우면은 그 아빠가 더 힘쓸 것 같아서 안 때려주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성을 돌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마지막 날에 외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예수님을 믿어.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지 말래요. 이건 적극적인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가 맞고 왔을 때 여유가 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 자녀가 기분 나빠할 수는 있겠죠. 혹은 우리 남편이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힘들고 지치고 왔는데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그런 아내 원하잖아요. 아, 나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 영웅담처럼, 아, 그럼 그만둬.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일할게. 뭐 이런 영웅적인 아내를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위로의 말로 들릴 수 있고 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과 상황들이 하나님이 없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펼치셔서, 여리고성을 그냥 가나안 땅 내가 약속했으니까 줘버리는 게 아니고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주신 만나 실증 났다고 먹기 싫다고 해가지고 불뱀 만나서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의 아버지들과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원망하다가 죽어버린 걸 다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지금 상황을 탓하는 것, 하나님의 주신 것에 그 만족,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죽음이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은 여유 있는데 그냥 더 나은 내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장 내일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일 먹을 거가 없는데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냐 마냐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돌라고 하신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뭐냐면 내 모든 걸 지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 관심과 모든 생각을 거기에 매이게 된 거예요. 그거의 종. 그게 무엇이 됐든 마귀는 다 이용해서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잠을 못 자고 지쳐 쓰러지게 하고 거기에 내 마음에 그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또 어느 분이 저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하면 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생각했다가 좀 안 좋은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주어지면 이거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 사람의 상태 때문에 그렇다 이 탓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지. 하나님 주신 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보자면 그게 여리고성이고, 이스라엘로 보자면 이제 펼쳐지는 모든 전투예요.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게 가장 값진 거래요. 왜요? 그 죽음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의 상황이 없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과 자유를 만들어내시는지 간증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웃음으로. 웃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쉴 새 없이 돌아갈 때 여유를 가질 줄 아셔야 됩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이제 여리고성이 없고 모든 전쟁을 다 없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을 이겼다 하시고 주셨는데 그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게 내일입니다. 내일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나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봄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자면 무기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외치는 날에 외쳐라. 우리에게는요. 너 막혔냐? 방법 없냐? 답을 못 찾겠지?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은 게 무슨 능력이고 결과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만들어내시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평안을 얻게 됐는지, 내 즐거움과 내 기쁨 얻을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이 됐는지를 간증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당하는 육신의 괴로움과 늙음과 죽음 속에서도 웃음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찬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얘기할 줄 모르겠죠. 늙었다. 다 끝났다. 저렇게 기업을 다 세우고 저렇게 가는구나. 우리 시대 속에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인하여 죽는 그 순간에도 지금의 우리의 자식들을 염려함으로 기도도 해주지만 나 죽으면 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맡길 줄 알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내일, 우리 자녀의 내일, 우리 가족의 내일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성을 돌게 된 것. 내일을 살게 된 것. 그러니 우리가 보는 이 시간과 내일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구원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길이고 우리만이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을 수 있는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구원에 이르러 우리가 얻게 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여전히 연약하고 약해지고 괴롭고 슬프고 외로운 이 현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쁨이 되실 수 있는지를 간증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그게 여리고가 됐든지 또 어떤 그 적들이 됐든지 우리의 원수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흔들든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기쁨과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를 발견하여 내일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